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사람만 모인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르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 다삽 사이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전에 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0째 해라고 말했으니까 거의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지역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땅이고, 그리고 그 시기도 이제는 그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곧 당장이라도 강을 건너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일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세도 충분히 알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급하고, 그들의 마음은 급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짧은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를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급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을 때인데, 그런데 모세가 그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급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급하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모세가 한번 이제 율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온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방 신들이 하는 축제를, 똑같은 축제를 열었을 때 모세가 이제 분노해서 그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십계명판을 다시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상태에서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들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거든요.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그 목전에 둔 백성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조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모세가 알았기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죠. 어떤 것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루어진 것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될까요?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너희가 범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그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이유라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들이 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거기서 속히 망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급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모세가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이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리고 살기 너무 좋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무려 7족속이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브리스, 아모리, 여부스, 헷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7족속이나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족속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철병거. 철병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들이 지금 7족속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전쟁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부흥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목전에 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족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전쟁의 기술, 전쟁의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무 한간소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상황이 도저히 맞질 않죠. 지금 상황은 내가 칼을 차라, 완전 무장해라, 완전 무기를 갖추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한가하게 율법책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지금 그랬고요, 여호수아에도 그랬고,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총칼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곳곳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할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곳곳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아니면 세상적인 지략과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무기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학교 다닐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배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들이 겉으로는 십자군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들은 말씀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나요? 세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을 인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 곳곳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면 성령 충만 안 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직장 다니고 이런 것들은 세상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집안이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못하게 돼서 죄송해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한다고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일한다고 한다면 나의 일하는 현장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의 일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설령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월급쟁이처럼 돈 때문에 마지못해 일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구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 친교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 그 구역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구역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로 이제 다시 언젠가 모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떡 먹고 교제하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복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이왕이면 구역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러한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한가한 얘기예요. 순진한 얘기예요.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의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되어지는지. 사업하는데 제한 짓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거짓된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고모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성경 말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았지만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고 우리 아버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모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곳곳에 나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